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더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2장을 정리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에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 집을 깨끗이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전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각기 다른 네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씨 뿌리는 자가 농사꾼이 어느 누가 농사를 망치려고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시떨기 위에 뿌리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종법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종법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밭을 간 뒤에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대로 하였고 씨 뿌리는 방법도 면적을 정해놓고 정해진 자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에서 씨앗을 날려 뿌리거나 혹은 나귀 등에 씨앗자루를 실어서 그 나귀가 다니는 곳마다 씨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는 상황은 예사였으며
또 아무리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밭에 갈려 없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농사법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시려고 말씀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다는 것에 거리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말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알기 쉽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이 비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의미와 더불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믿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만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쌓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간의 대화, 그들에게만 알리시는 말씀, 그들에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이라는 뜻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비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만 알아차리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찌 비유의 말씀을 들어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접하고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넉넉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는 마치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걸어주는 것처럼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 진주를 발로 짓밟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 없는 자들의 진주를 짓밟는 돼지처럼 귀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짓밟을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제한하셨다, 끊으셨다는 의미보다 진주의 가치, 천국의 비밀이 귀한지 모르고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으로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의 예를 들어 너희가 지금까지 이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원인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너희도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다잡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깨닫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풀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자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며 땅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를 해석하기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고 많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상태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각기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객가와 돌밭에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 이런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말씀하신 거라 여겨왔지만 이를 보고 믿는 자들은 나는 좋은 땅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는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길가에 있는지, 돌밭에 있는지, 가시덤불에 있는지, 좋은 밭인지, 지금 너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너의 자신을 돌아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하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가 담고 있는지, 왜 그곳에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땅이 지금 어느 땅과 가장 유사한지 묵상한 뒤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마음가짐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길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길가는 씨앗, 천국 말씀을 심으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씨앗을 흩어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는커녕 그 악한 자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앗이 어디 있는지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밭에 악한 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길가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도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 씨앗조차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악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여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는 앞서 악한 영들로 인해 씨앗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길과 다르게 돌밭은 조금 나아 씨앗이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으나 이들은 뿌리가 내릴 수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누구든지 자신을 믿다가 박해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삶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즉시에는 기쁨으로 받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세상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기쁨으로 듣지만 그 기쁨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을 맞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기쁨보다 아직도 나의 관심이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 애쓰는 마음이 들밭과 같은 상황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돌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지 그러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냥 튀지 말고 세상 풍조에 맞게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돌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다른 밭들과 다르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씨앗인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 가시떨기가 가득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지만 아직도 나는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가시떨기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지만 뿌리도 내렸지만 더 이상 풍성하게 왕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이방인이나 하는 짓거리라 말씀하시고 재물을 구하는 것은 이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 가시떨기를 우리는 아직도 그 가시떨기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오직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길을 신뢰하며 따라 걸어야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핍박에 또한 세상 염려에 재물을 구하는 마음이 싹 트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가장 먼저 어떠한 땅이었을까? 길가였을까? 아니면 돌밭이었을까? 가시덤불이었을까? 좋은 땅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떠한 땅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악한 영을 의지하여 그 좋은 땅에 아스팔트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 그 위에
내 좋은 땅에 돌을 깔며 나 여기 없어요, 나 찾지 마세요 라며 돌을 깔는 삶을 살았으며, 또한 그 돌은 없을지언정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 재물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땅에 가시덤불을 우리가 스스로 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어놓은 길가, 우리가 덮어놓은 돌반, 우리가 쌓아놓은 그 가시덤불을 온전히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박해, 핍박, 현실적 어려움에 맞서 신앙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땅을 좋은 땅으로 유지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이 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쏙쏙히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립시다.